9개의 묵상 중에서 여덟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묵상 제목이 십자가에서 제시하는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죠. 이 고난 중에, 순환 중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지만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제시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리고 또 그분의 구원을 조금 더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은 여러분들께서 나누셨듯이 십자가 위에서 뉘우치고 구원받는 강도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중에 행하신 복음 선포와 구원 활동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강도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세 편의 비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은전 한 입, 그리고 잃은 아들, 되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비추어서 이것이 서로 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서 한 명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그 비유가 많은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하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에 부여되는 비중이 너무 크고 과장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에서 하느님의 이미지와 관련되는데,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관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관심에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단체나 또 업적 위주의 단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한 그 구원,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 안에서는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이지만 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만민으로의 구원,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오후에 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좀 그랬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추기경께서 직접 언급은 안 하시지만 그런 뜻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만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I'm one of many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시고 깊이 만나시고 깊이 자비로우신 그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느님의 자비, 그것이 루카복음서에서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었던 은전, 또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중요한 순간에 딱 한 명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 낭비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공리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전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이 깊이 체험해야 되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오랫동안 공의하신 하느님,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러 우리 모두의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한 리레이션십이고 인격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뭐지? 하면서 제 신앙 여정 안에서도 그것이 훅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젠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 나의 어둠, 나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물을 줘서 이제 그것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야 되는 이렇게 그 부분들까지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런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그 사랑, 요 이야기가 강도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복음서 안에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하시는 그 아주 관심, 자비로운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뭐 가장 작은 형제 한 사람한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복음 말씀도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이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제시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두 번째 주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여정. 네. 이제 그 십자가 곁에 루카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든 친지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모님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두 복음서가 십자가 밑에 계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처음 그 잉태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구원의 신비를, 하느님 구원의 신비, 그 정말 심오하고 신비롭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응답을 했던 분으로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어떤 구원 계획, 하느님의 세계에 대한 그 첫 반응이 몹시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모두가 늘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루카복음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늘 이 두 가지 사건이 밝은 면과 마리아에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마리아에게 주어진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 받아들이는 것이 늘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2장에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시메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느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내 의지로서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정말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마리아는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12살 사건 때 예수님이 소년 예수 12살 사건 때 성전에서 다시 찾으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툭 던지는 한마디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루카복음서가 전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느님의 그 인간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 알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따라가지만 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평범한 보통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길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신앙의 길, 하느님 구원 계획에 협조하는 그 길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를 비우는 일,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십자가를 배우는 십자가의 신비를 배우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차츰차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화되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마리아가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신앙의 여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을 따라오셨고 루카 복음서가 전하고 있고 요한은 그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요한복음은 요한에게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시고 당신의 아들이고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는 그 구원, 제시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은 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의 계획에 자기를 맞춰가는, 일치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당연한 그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놓고 버리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거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비 안으로 구원 계획 안에 협조하도록 마리아를 이끄신다. 네, 자기를 내려놓는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다. 굉장히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마리아에게 점점 순환의 길로 가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순환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셨던 그 마리아의 삶 안에 있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새로운 인류, 또 그것이 교회, 하느님 백성, 이라는 열매로서 마리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하느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성모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죠. 그것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모신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마디 하세요. 성모신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시 섬을 의미한다. 성모신심이란 말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시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 그 안에 정말 겸손되게, 처절하게, 정말 밑바닥까지 가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성모신심을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더불어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고 또 거기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그 구원, 인간을 위한 구원, 인간을 위한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을 기도와 함께 우리가 좀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죠.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묵상하고 관상하는 기도잖아요.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함께 그걸 걸으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신심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제들이 주의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모신심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 밑에서까지 일치하려고 하셨던 그 성모님의 마음, 그 성모신심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가는 신심. 그래서 우리가 성모신심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기현께서 얘기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기도 자료 그냥 오후에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묵상하고 관상하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그래야지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생명력 있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일주일 동안 틈틈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주 하고 긴 방학, 8월 말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또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